감사합니다. 방금 특송한 제목이 주와 함께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함께 귀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그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건데요. 다른 개나 돼지나 침팬지나 이런데 이 침팬지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전적으로 가장 흡사한 동물이라 하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진화론을 발달시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는 딱 구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을 하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어려움 당하면 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우리 인간은요, 복음 모르는 인간은 막 우상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참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잠재글로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만 딱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말이죠. 흐려지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영혼의 축복인데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영혼의 축복인데 이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뭔가를 막 집중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모르면 이제 우상 앞에 집중하게 되죠. 또 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명상을 하면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고 망하지요. 열심히 뭔가를 이뤄놓은 만큼 망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1층을 쌓아서 무너진 것과 100층을 쌓아서 무너지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많이 복음 없이 쌓아놓은 바벨탑은요, 결국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복음을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마귀,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편집된다 했죠. 요즘에 인생이 편집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이게 교회 다니고 또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져요. 복음을 모르면요, 교회 다니면 이게 절간 다니나 똑같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라. 요즘에는 이해의 복음, 수용의 복음, 용서의 복음, 초월의 복음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속성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함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됐습니다. 사단의 종되고요. 종돼가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만 계속했던 우리 인간이 그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때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반대되는 일만 계속해서 집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이는데 막 사로잡으러 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성경이 능통한 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3명만 딱 모이면 구약 성경이 재현된다잖아요. 하도 막 성경을 외워대가지고 구약이 재현된대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성경을 외우시는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야, 그때 제가 에베소서하고 몇 가지 서신을 외웠는데요. 그분이 외웠는데 제가 진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지를 다 대조했어요. 할 때 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에베소서를 외우더라고요. 야, 놀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3명이 모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재현이 된대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지 않게. 저도 이거 대단하구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사도 바울이 외웠습니다. 정확한 복음 다 외웠거든요.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다 외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외웠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 복음이 뭐합니까?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모세오경 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구원받는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말씀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울 때 말이죠, 그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모세오경 보내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후서, 또 서신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도둑 맞았다 하죠.
고린도 전후서 2번 편집하는데 그 2번 편지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다 했어요. 사람들 자꾸 막 요즘에 김박감 막 계시록 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게 교회 앉아 있으면 서적이 와요. 막 어떤 특별한 단체에서 자꾸 요한계시록 알아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적어놨다니까요. 완전히 막 그 막 희한한 얘기를 막. 고린도 교회는 요한계시록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구원 받았거든요. 이게 너무 말이죠. 잘못된 사상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근데 그래도 이거 좀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한 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시를 지었어요. 시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니까, 그 각인되어진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저 예수는 죽였는데 다시 살아서,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살아서 자기 앞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을 깨달았네. 복음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은 전부 다 올바른 언약으로 수정이 탁탁탁탁 다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공만 딱 뺀 구약에, 그 말은 그림자입니까?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 고기에 그림자 칸에 예수 딱 집어넣으니까 구약이 완전히 이해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공간, 늘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면, 그래서 그 부자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할 때, 그 모든 우리 인생 속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왜 안 되지? 왜 물음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모든 물음표 속에 그리스도가 딱, 예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 영적 문제와 자기 인생 속에 율법의 문제와 자기 인생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한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 전부 다 이방인들 관심이 없거든요. 복음과 율법주의, 복음과 신비주의, 이 속에서 오는 물음표, 거기에 그리스도가 딱,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새겨지니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표현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이 복음이 정확히 각인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편집됐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으로 싹 다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가장 중요한 언약 사도행전 9장 15절.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베슬이다. 그릇이다, 그릇. 이 언약을 평생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인생이 완전 편집됐죠. 사도행전 9장 이전의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 9장 이후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복음만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 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편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재볼 때가 있습니다. 딱 재볼 때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그 재볼 때가 있더라고요. 딱 재봐서 이거 좀 가짜 비슷한 냄새 나면요, 절대로 자기 문제 얘기 안 하네. 자기 문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사람 맞네. 그러면 가장 어려울 때, 오늘 보면요, 여기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얼마나 부족함이 없잖아요. 총독이니까. 배경도 있죠. 권력도 있죠. 뭐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이 왕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나오고 막 이런 부족함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복음이 사도 바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오직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오직의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오직의 복음이 우리에게 딱 각인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 오직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 오직의 복음을 알기만 하면. 구약에도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는 요셉이 오직의 복음으로 딱 인생이 각인되어지니까요, 완전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거기에 인생의 편집이 그때 됐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평생토록 언약으로 다 붙잡고 평생 응답받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평생 응답받은 것처럼 똑같아요. 나중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출애굽기 2장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이죠. 그 한 장 차이인데 40년의 시간, 80년의 시간이 그 두 장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졌을 때 이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편집됐습니다. 출애굽의 인생으로, 출애굽의 주역의 인생으로 완전히 편집된 거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각인된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 이외에는 사실 아니까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게 각인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편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이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 여러분 다 아시죠? 어머니를 통해서, 한나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 가진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거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디가 있냐면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언약궤 옆에, 넌 언약궤 옆에서 자라. 이 언약궤 옆에서 이 사무엘은 인생이 편집되는 거 있죠. 언약궤를 붙잡고요. 언약궤 붙잡고 자지는 않았지만 언약궤 옆에서 말이죠. 언약을 붙잡고 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꼬마애가. 5살 된 꼬마애가 말이지. 아무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거기에. 그나마 언약궤 옆에가 좀 밝아요. 등대가 옆에 있으니까. 등잔이 있으니까. 거기에 말이죠. 이 등잔 또 끄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늘 꺼지지 않을까 늘 보면서 말이죠. 언약을 붙잡고 옆에서 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의 인생이 편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사무엘에게 들린 거예요. 완전 편집된 거 있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게 편집된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장에서 인생이 편집된 거 있죠.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저 양을 칠 때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하셨다.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때 이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 복음 이거 가지고 막 시를 짓고 그러면서 인생이 그때 편집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편집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잘 안 되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린 되다가 또 안 되고 또 희한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편집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이 언약궤를 부여잡고 있을 때 계속 편집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 오직이에요. 언약궤 옆에서 자는 그게 오직입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은요 목장에서 양을 지키고 또 양 지키는 기술 막 터득하고 그때 막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그게 계속 편집이 된 순간이에요. 언제 편집이 딱 드러나냐면 골리앗 만났을 때. 그때 편집된 것을 확인하게 되죠. 시골에서 밭을 가면서 언약을 편집시킵니다.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언제 인생이 편집된 인생으로 딱 바뀝니까?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엘리사입니다. 그 전부터요 엘리야 스승에 대한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명수배 내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엘리야가 따라 나와라 할 때 농기구 싹 다 불태우고 왜 그렇게 따라 나왔습니까? 늘 언약이 엘리사에게 시골에서 바꿔가고 있으면서 계속 언약이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계속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그 시대에 언약을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요. 언제 인생이 편집된 인생으로 딱 바뀌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뭡니까? 스승님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갑절의 영감을 얻은 그 다음부터 인생은요 완전히 바꿔는 농부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딱 바뀌는 거 있죠. 이렇게 인생이 편집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인생이 편집됩니다. 엘리사는요 오직 스승님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 스승이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그래도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 영감의 갑절 스승이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막 딱 이렇게 승천하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약속대로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편집된 순간이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막 어딘지 따라다니겠습니다라고는 이 베드로 이하 12제자 하나는 제자도 아닌데 70인 제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전력이 다 있어요. 근데도 말이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70인 제자들,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 합숙훈련 받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딱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의 복음은 이미 감람산에서 이미 딱 증거됐어요. 딱 정리됐고 실질적으로 인생이 완전히 편집된 순간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15절 거기입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의 복음의 사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 나만의 기도 집중에 산이나 광야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나 들어갑니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집중, 오직의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집중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생이 편집되어지게 되어 있죠. 편집된 인생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마디로 서론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뇌는요, 하나님 여기 어마어마한 걸 넣어줬기 때문에 집중,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전부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요, 감격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매 맞아도 감사하고, 배신당해서 이제 맨발로 도망가는데도 감사하다 하고, 노예로 끌려가도 감사하고, 억울하가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오늘요, 사도 바울은요, 죄명이 없는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끌려가겠다는 겁니다. 죄명도 없어요. 아니, 죄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능히 이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7절 이하에. 자기는 8절 이하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죄 없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없이, 죄명 없이 죄인으로 끌려가야만 되는 당연한 필연적인 절대적인 이유를 찾은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풍랑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베스도가 막으려고 했어요. 간략한 겉멋술수로 말이죠. 베스도가요,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거든요. 정치적인 입장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수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요 사도 바울을 자연적으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것처럼 딱 꾸며가지고 그 중간에 자객들이 딱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겉멋술수를 쓰는데 안 넘어가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나는 로마인이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미 현장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종된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이미 확인했습니다. 점술과 무속과 우속에 전부 다 망해가는 이 삶을 이미 확인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최고의 강대국인 서밋 임금인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인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알았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입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이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미 사단에게 종된 사람들의 고통 다 봤습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 점술과 우상과 무속 이런 그 흑암들이 계속 퍼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이사 앞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한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서 모든 게 나왔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편집된 인생이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줄 잘 서야 됩니다. 우리 메시지 들으신 분, 줄 잘 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줄 잘못 서가지고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줄을 잘못 서가지고요, 그 후대들이 2000년 동안 학살당했습니다. 이 벨릭스 이하 베소, 이 사람들이 줄을 잘못 서가지고요, 복음에 사도 바울 따라가지고 복음 듣고 그 줄을 서야 되는데 로마의 줄을 서고 AD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터졌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로마 한복판에 떨어집니다. 나중에 로마가 말이죠, 얼마 후에 로마가 망합니다. 그 2000년 동안 말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1000년인가요? 1000년의 역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로마, 그 로마가 무너진다니까요. 줄 잘못 써가지고 저주 재앙에 줄을 쓰게 된 거예요. 베스도가 이때 복음을 들었더라면 줄 바깥 쓸 건데, 유대인들이 줄 잘못 써가지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2000년 동안 완전 유리방랑하고요, 그 후대를 학살당하고 그래요. 줄 잘 써야 됩니다. 이 베스도는요, 뭐가 딱 각인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각인됐거든요. 사도 바울 만날 때도 이거 좀 돈 받을까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돈 받을까, 자꾸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완전히 자기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줄 잘못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메시지를 인터넷에 들으시는 분들 다 줄 잘 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줄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우리 후대가 좌우된다니까요. 오직의 복음에 그 줄을 서느냐, 뭐 여러분들이 이미 섰으니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이 복음, 오직의 복음의 줄에 서지 않은, 혹시 이 메시지 혹시나 불신자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누렸냐, 인생이 편집된 이후부터 무엇을 누렸냐, 아니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직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로 말할 이거를 주실 일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뭘 누리게 됐냐, 인생이 편집되면요,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말씀의 성취 가운데, 지금도 구원 사역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편집된 인생입니다. 편집된 인생이어야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음 주 나올라네. 나중에 베스도가 이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 이게 당신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정신 돌았다. 그걸 또 얘기합니다. 상소만 안 했어도 당신 풀려났을 건데. 사도 바울은요, 괜히 죄목 없는 죄수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죄수로 끌려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연필요한 절대 이유를 발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가 편집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지금 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누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속에서 이 축복을 이 사도 바울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풀려날 수 있는데 가이사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죄수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려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다.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편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237의 말 빛을 비추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안테나, 파수꾼,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 금요일, 수요일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편집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괜히 어렵게 하신 이유가 없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괜히 어렵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다면, 그럼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괜찮았다, 더 좋았다 그러면 더 좋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괜히 여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를 골탕 먹이고 불신자들 괴롭히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를 열었다?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편집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인생으로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보호자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 똑같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으면서 틀렸다고 생각해요. 비대면 시대에 인터넷 드리는 거는 조금 좀 그렇고 꼭 대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건 마음은 인정합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대면으로도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꼭 대면으로 예배 다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을 저는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더 오니까요. 음식도 시켜 드시면서 그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음식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용감하게 코로나 뚫고 그 현장에서 꼭 먹어야 되겠다. 용기는 제가 인정하지만 꼭 그게 맞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엇을 몰랐냐면 용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정확히 누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곤 여러분께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잘됐다. 코로나 시대 잘됐다. 예배 안 드리고 또 이렇게 이때 아무도 안 보니까 놀러 가자. 잘못하시는 겁니다.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종류의 예배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대면이든 비대면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게 문제지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 따라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믿는데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따라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자꾸 따지는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이 좀 있고 또 건강에 조금 그러는데 꼭 대면 예배 고집할 필요 없다예요. 건강 좀 이상한데 그러면 비대면 예배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죠. 지금 방침이 19명까지 됩니다. 19명까지. 모든 예배위원까지 다 합해서 19명. 큰 교회든 장교회든 19명. 묶어놨어요. 그래도 이거 가지고 막 교회 핍박이다.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심만 있다면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다니까요.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교회를 이렇게 해서 비대면 예배를 꽉 12명, 19명까지 묶는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묶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다고 해서 핍박 당하는 게 그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죠.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하는 그 능력을 안 믿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지 어떻게 핍박한다고 무너집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잘못 알고 계셨어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었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는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 앞 뒤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세의 행렬을 가지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믿는 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이 너무 잘한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국과 천사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줄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괜찮아요. 감옥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모든 일에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에 항상 뭘 누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누렸습니다. 예전에는요, 잘 몰라가지고 사단의 12가지 여정 아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여정을 갔어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그 여정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 언약의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여정을 가게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것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일에 항상 언약의 여정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안 좋을 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안 좋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곤모술수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죄명도 없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언약을 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렸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 전부 다 안 좋을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렸습니다. 복음을 누렸습니다. 특히 사람 갈등 있을 때 가장 복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은 억울하지 않죠. 죄명이 없는 죄수로 지금 끌려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유 없이 우리를 죽이고 이유 없이 핍박하고, 이유는 사단의 대적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을 완전히 박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발악을 하겠죠. 모든 여러 가지 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을 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 좋을 때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있죠. 그때 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냐? 이미 이 사도 바울은 서밋 타임을 늘 갖고 있었어요. 서밋 타임. 하나님과 딱 통하는 그 시간이 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냐? 고린도후서 12장, 가장 어려울 때 기도했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기도했는데, 영적 문제를 기도했는데, 그때 3층째까지 왔다 갔다 할 만큼 가장 깊이 하나님과 통하는 서밋 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서밋 자세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서밋 자세는요, 어디에 있어도 24가 할 수 있어요. 24. 누구를 만나도 24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누구를 만나도요. 우리는 조금 우리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좀 옛날 저 속된 말로 꿀리잖아요. 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은 그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 복음을 겸손하게 심부름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또 그 사람 복음 모르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어디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서밋의 그릇을 누렸습니다. 그릇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서밋의 그릇.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 서밋의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그릇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서밋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밋의 자세를 누리시고요. 서밋의 그릇을 누리시고 하나님과는 서밋의 타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쓰셨듯이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야 될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37을 가야 될 정확한 이유를 알고 치유하고 서밋 만들어야 될 렘넌트를 서밋 만들어야 될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이사 앞에 내가 상소하노라.
당연한 절대적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당연히 237과 치유 서밋해야 될 당연한 절대적인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복음을 누리는 성도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